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8번째 말씀인데요, 기적을 끌어오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방을 순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안위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다시 순회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본문 1절하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예배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막판에 이르러서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었잖아요. 그 소동이 그쳤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아무래도 예배소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마게도냐 지역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고 베레아 교회도 세웠는데 그곳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바울이 한번 쭉 순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을 권하고 나서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헬라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헬라에 이르러 그랬는데 이 헬라는 고린도를 얘기하고 이 고린도에 바울이 얼마 또 체류를 하게 되느냐 하면 3개월을 체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은 예배소를 떠난 목적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바울이 선택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거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아이가 저절로 크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아요. 전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아시죠?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그 성경이 전부 편지였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후서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런 편지를 쓰게 되죠. 특별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게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같이 동역했던 그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요. 갈라디아 땅이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더베 루스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을 갈라디아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라디아 땅에 있는 그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 바울이 방문했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예배소에 2년 머물잖아요. 그곳에 두란노소원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지금 마게도냐로 이제 예배소 사역 마치고 마게도냐로 지금 갔다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를 순회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헬라로 왔다고 그랬죠. 헬라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바울이 썼던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된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고 있을 때 또다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어디를 얘기해요? 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헬라에 이르니 그랬거든요. 거기는 헬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하여튼 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니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시 마게도냐로 가요. 금방 마게도냐 갔다 왔잖아요. 그죠? 1절에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까지 다 갔다 왔어요.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갔다 와서 다시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로 가는 그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워요. 마게도냐는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아시죠? 간수장
회개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사건,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강가에서 구원받은 사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이렇게 또 이동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갔다 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었는데 핍박자가 나타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너무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도요, 이 갈라디아 땅 그리고 무시아 땅,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스탄불이 있는 그 대도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못 가게 막았어요. 복음 전도를 막아버렸어요.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시아로 내려가서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손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베레아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그 사람들 생각나가지고 얼른 그곳에 가서 그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린도에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예정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지금? 다른 데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들은 마게도냐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드로아로 가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네, 무교절. 사실 바울은 무교절은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고 했는데 바울의 뜻대로 안 돼요. 자꾸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보내고 나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돼요. 지도를 좀 한번 보여줘 볼래요? 내가 지도 하나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보이죠? 여기 위쪽에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 있고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위쪽으로 가는 여정을 택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저기 보이죠? 드로아, 저쪽에 아도스 산 해가지고 옆에 드로아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그 밑에 섬 하나 있고 보이죠? 이 드로아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는 저 밑이에요. 섬 하나 밑에 예배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헬라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여기 아도스산 옆에 있는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요 상당히 멀어요. 이게 에게해거든요.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에게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그리스하고 여기 보면 이쪽이 로마 안 보이죠? 잘려가지고 안 보여요. 이쪽이 이제 로마인데 장화처럼 거기를 아드리아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거든요. 이쪽에 저쪽에 찾지 마시고 여기는 안 보여요. 바다도 안 보여요. 하여튼 바울이 이런 여정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도 교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보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 그들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게 뭐예요? 네, 성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은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구속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 맞지만 신약시대에 오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활에 감사하고 부활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성찬의 떡을 떼는 거.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주일을 지키니, 목사님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성찬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튿날 그 일주일을 머물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고요. 드로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시작된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됐대요?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이 기록은 지금도 안 깨졌어요. 전에 보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왔을 때 계속 예배드리더라고요. 계속 성도들이. 근데 이제 집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아침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계속하고요, 철야까지 계속해요. 꼬박 2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온종일 성도들의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지금 드로아에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지어진 건 아니었고요. 성도님 중에서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3층 집이었어요. 대단하죠. 당시에 3층 집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 드로아의 성도님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꽉 찼어요. 1층도 꽉 차고 2층도 차고. 그래서 유두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 난간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울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요. 박 목사는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도 1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무척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너무 얼른 끝내버려요. 혹시 이 장의자에서 떨어져 죽으면 나는 책임 못 지거든.
그래서 빨리 끝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끝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대. 아침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이 밤중까지 계속 되니까 창틀에 창에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툭 뭐가 풍 소리 나서 보니까 유두고가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있고 설교 중에 있는데 사람이 풍 떨어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사람이 다쳤다 하면서 막 예배 분위기가 다 깨지고 막 사람들이 가고,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써가지고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잽싸게 뛰어갔어요. 왜 그래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 어땠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기절했네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기절했다면 분명히 기절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하는 말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누가가 일으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유두고가 갑자기 예배 중에 지금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고 막 웅성거리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막 참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유두고가 탁 떨어져 가지고 누가가 가서 이렇게 딱 확인하고, 선생님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달려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내려가서, 바울이 바로 이제 유두고가 떨어진 곳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두고의 몸을 쫙 펴요. 쫙 펴가지고 그 위에 그대로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대요. 지금 이제 시체잖아요. 시체 위에 바울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엎드린 채로 딱 안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어린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을 맞대고 시체를 딱 껴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 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재채기하고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혹시 꼭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죽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시체를 쫙 펴고 바울이 탁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 위에 엎드리고 탁 유두고를 끌어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걸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막 엄청 찔러댈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하여튼 살려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12월 달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가족을 데리고 흑산도를 간 적이 있어요. 와, 겨울에 섬에 절대 가지 마세요. 겨울에 왜 왔냐고 호텔 그 매니저한테 내가 혼났어요.
하여튼 가는 길에요. 비금도까지는 2시간 1시간이면 가잖아요. 비금도를 지나니까 파도가 높아지는데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막 파도가 막 배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요석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요석이가 자꾸 아빠를 찔러요. 무서워가지고. 아빠 왜? 그랬더니 빨리 하세요. 그래. 빨리 하세요. 뭘 빨리 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또 푹 찔러요. 아빠 빨리 하세요. 아, 뭘 해?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진짜 막 지가 죽겠으니까 토하고 막 그러면서 푹 찔르니 아빠 빨리 하라니까요. 그래. 뭘 해? 그랬더니 파도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주여. 아,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둘이서 이 통을 끌어안고 나중에는 꽥꽥하고 막 오바이트 하면서도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혼자면은 하겠는데 좀 미친 척이라도 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는 거야. 아들한테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는 다 그렇게 해놓고. 아, 정말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일단 딱 죽으면은 와, 이게요,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 파도야 멈춰라 잠잠해져라 이렇게 속으로 하니까 절대로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믿을 수 있을 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려가서 유두고 시체를 탁 펴놓고 그 위에 올라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야, 거기 지금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안 살아나면 어떡할 건데? 완전히 바울 망신 아닙니까 이거? 바울 저거 다 거짓말하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유두고는 그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라 정말 집안 망신도 아, 바울이 크게 망신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이 유두고가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요. 삶이 힘들고 사람들이 좀 바라보고 그래도요, 한번 해봅시다. 저도 좀 도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망신도 좀 당해도 괜찮아요. 도전을 자꾸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믿으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뭐 살아날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이미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과감하게 명령을 내려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수족을 다 동여가지고 이 무덤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을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도 지금 유두고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유두고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이제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유두고가 살아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만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들은 막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야하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철야하면서 듣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1절로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성도들이 이제 아침부터 계속 예배 드렸으니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이런 일이 또 생기고 그랬으니 잠깐 말씀도 멈추고, 이제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같이 또 음식을 장만해서 먹고, 날이 새기까지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날이 새기까지. 와, 대단하죠. 우리도 날 새기를 한번. 제가 안 되겠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자 큰 위로를 얻었고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날이 새기까지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먼저 드로아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동역자들, 지금 누가라든지 이런 동행자들을 배로 먼저 태워가지고 앗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앗소로 보내고, 바울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혼자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가요 80리라고 그래요. 80리. 리로 하면은, 키로로 하면 한 32km 정도 돼요. 32km. 32km면 길이 좋아도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빠르게 걸으면 성인 남자가요 1시간에 4km를 걸어간대요. 1시간에. 그러면 10시간을 걸어야 40km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뭐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 그런 길이죠. 오솔길이고. 그런 길을 바울이 혼자서 걸어서 앗소로 가고,
바울과 함께한 지금 선교팀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앗소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80리라 되는 길을 혼자서 걸어갈까요? 왜 혼자 걸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은 고독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 제가 가끔 이렇게 혼자 산책을 많이 하고 좋아하거든요. 산책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자주 들어요. 걷다 보면 하나님께 생각이 탁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막 걸으면 와, 신기하게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쫙 올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역자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방을 가려고 이제 신방 권사님들 집사님들 태워가지고 신방을 이렇게 쫙 가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뒤에서 뭔가 막 얘기를 해요. 아주 즐겁게.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저 집에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시고 이 집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해서 이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방해가 돼요. 뒤에서 막 하면.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신방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좀 있어요. 계속 그 신방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다 썰을 풀어놔 버리면 여기 긴장이 안 돼요. 거기 가서 기도해 줘도요, 같이 신방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별로 안 되거든요. 신방 갈 때는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 가서 그곳에 하나님 그 출발할 때부터 계속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탁 가고, 그러다 보면 가는 길에도 운주라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메시지를 딱 바꿔줄 때가 있어요. 전에 우리 안성미 집사님 집에 갈 때도 그랬어요. 안성미 집사님 집이 흑석동이잖아요. 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또 이 집사님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말씀을 딱 바꿔버리더라고요. 바꾼 말씀 또 전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80리라 되는 길을 하루 종일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앗소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팀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게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지금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앗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가지고 이튿날 기호 앞에, 그 다음에 사모에 들리고 밀레도에, 그리고 에베소를 바로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들리지도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지금 6월절에 원래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이제 오순절이라도 좀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막 얼마나 흥분이 되고 오순절 안에 꼭 가서 나도 그런 성령을 또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하게 가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는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들을 다시 양육하고 다시 헬라로 와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에 갔고, 두로아에서 그 두로아에도 이제 이미 교회가 탄생했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유두고를 기도로 살리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다시 아소로 가가지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멈춤이 없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막아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여정을 또 은혜 가운데 잘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을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유두고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으며 위로를 얻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의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